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천국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이혼, 정말 어떠한 관계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혼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질문 속에 우리 미니워스들 어느 누구든지 다들 한 번씩 결혼하신 분들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아 말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늘 부부싸움에서 있었던 그 고민. 오늘 또한 우리 미디어들, 그러면 그 이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이혼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죠?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혼을 하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참 기로이선상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들 모다가 참 번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좀 길더라도 오늘 이걸 다 마쳐야 이것들 천국과 이혼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서게 되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거 참 너무나 우리가 늘 겪어왔던 그런 그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 문제 그리고 또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전문 세계에서 너무나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혼에 또한 이별하는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도저히 이 영감탱이와 또 이 할멈탱이와 살 수가 없다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오늘날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 몸의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결혼 주례를 쓰다 보면 이 말씀이 꼭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한 말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니오스들 이 말씀은 가능하지 못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바라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는 한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 몸이 가능했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각기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부부가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둘이 한 몸이 될지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한 몸이 불가능하다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완악함. 이것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미혼 또한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 있다 없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자녀 누구에게든지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가 가정에서 그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온 오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 바라보면 누구든지 이것을 다 느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완악함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우리 믿음으로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할 때, 연애할 때는 이건 진짜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곧바로 통화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 사람이 어찌 이러지? 완전 연애할 때하고 완전 딴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완악함. 이제 본색 드러나기 시작하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부 싸움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본색 드러낸다. 왜? 지금까지 그 몰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그렇게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교회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제 장가 가기 전에 왜 싸우는지 몰라. 결혼을 해서. 결혼해서 싸운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 보니까 그 말이 너 이해가 되냐 안 되냐 했더니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그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눈이 어떻습니까? 콩깍지가 덮어 씌워서 좋은 것만 보일 수밖에 되겠습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할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혼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르다 두 가지 답만 예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옳다 하면 아내를 버리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뒤엎는 모순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산상에서 가르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다루었지만 마태복음 5장 31, 32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의 구절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제 옳다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다 이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라는 규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자로 몰아갈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옳다 하면 앞에서 말한 것이 없는 일이고, 그러다 하면은 이제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대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린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주장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자신의 정당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또한 이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 가능하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뭔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온전히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몸은 존재하되 나라는 자아의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나에 대한 그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당치 않은 욕망일 뿐임을 우리가 절감하게 느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정당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직 죄인이란 본질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수준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실천한 것이지만 그 중심은 결국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한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부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존심이 드러날까 봐서 자기 완악함을 극구 부인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서 그 아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 버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혼 증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말씀은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몸의 행복을 추구하는 완악함으로부터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몸의 행복을 추구하는 완악함으로부터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완악함 때문에,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완악함. 그 완악함이란데 그 앞에가 뭐가 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우리 서로 이제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3개월 이내에 이 사람 잡지 않으면 너 항상 일평생 잡혀서 산다.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3개월 갖고 없다. 한 달 이내에 그냥 휘어잡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한 달 이내에 그 사람을 휘어잡지 않으면 일평생 너 고생한다. 그 말을 할까? 이게 바로 우리 민족들 사람이 완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보면 자기만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막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또한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의 아주 교묘한 그 완악함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아주 완악함의 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결혼을 자기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아내를 고르는 것으로만 여길 뿐이고 결혼을 통해서 알아야 할 몸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이 문제를 단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시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 있습니까? 자리에 결혼해서 이 남자 만나서 이 여자 만나서 나 지금까지 결혼해서 후회한 적 없으신 분 있습니까? 야, 대단하다. 다들 한 번씩은 다 후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다들 수긍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혼자 꼴쯤하게 되다 보면 다들 시선이 집중돼서 손은 못 들고 마음속으로 들으려고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예, 아무튼 그렇다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럴까? 완악함이 있는데 다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한 그 모습 볼 때에 그런 후회를 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화가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때가 있었다 없었다? 마음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내 눈깔이 뒤집혀졌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과연 그럴까? 우리 민족들 그러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후회의 마음은 후회의 마음은 상대방이 자기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대한 반응. 참 멋지게 표현했죠. 후회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자기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족들 결혼한 것이 후회되어서 이혼한 것 자체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기에 완악한 존재라. 자기만을 위한 아주 교묘한 완악함이죠. 안 그렇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이죠. 왜 후회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사람 아니면서 다른 사람 만나서 더 행복했을 것인데 자기만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사람의 완악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처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 정당성을 어떻습니까? 확보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함,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정당성을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억울한 일을 너무나 당한 것이 너무나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또 걸림돌이 되죠. 아니, 실컷 이 말씀을 보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결혼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미니머스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하, 여기서 이제 뭐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아니요, 저 이단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접속된 신림교회 정길용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듣다가 잘라버리면 저 목사 이단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서로가 자기 행복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기 행복에 걸림돌이 돼. 내가 이 남자 만나서 후회를 하기 시작해. 내가 이 사람 평생 살다 보면 행복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완악함이에요. 이 완악함,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죠. 아주 못돼 먹는 그러한 인간인 것을 보게 돼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이 사람 필요 없어, 같이 살아오다가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율법대로 이혼증서를 써두었던 것을 보고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이혼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이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 왜 안 되는지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로운 몸의 관계. 새로운 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 주제를 들어도 우리 믿음의 속들, 우리가 이혼을 한다 만다, 지금까지 이혼하고 말고 그런 것 다 떠나서 우리 믿음의 속들, 우리가 이 이혼의 문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하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서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완악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한 몸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완악함을 들여다볼 때 정말 우리는 못돼 먹은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너희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면서 이제 새로운 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육신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몸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바라보면 모든 목회자가 아닙니다. 끼어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어떻습니까? 펼쳐놓고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이혼 문제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해답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새로운 몸의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해서 둘이 만났습니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죽어야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니까 죽어야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와 육체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 없는 그 새로운 몸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 없는 새로운 몸의 관계, 절대로 우리는 나눌 수 없는 몸의 관계, 새로운 몸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몸의 관계인데 이 새로운 몸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혼, 육신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이 성경 말씀 해석이 안 됩니다. 끼워 맞추면 되죠. 귀 검은 귀걸이, 코 검은 코걸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것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즉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내가 너희들 헤어질 때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갈라놓을 때까지 너희들은 같이 살아야 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혼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8절에 와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그래서 이혼증서 뭡니까? 써줘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혼증서를 준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외도했으면 바람 피웠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 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이혼 가능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갈라놓지 이혼은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음행했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혼증서를 써줘서 갈라서라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몸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몸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성경 구절 아신 분들이 머리 막 스쳐 지나갈 겁니다. 머리가 막 스쳐 지나가면서 새로운 몸의 관계? 그럼 새로운 몸의 관계가 뭐지? 아니 부부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이 될지니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정기명 목사 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육신의 이혼 문제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 그것을 다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혼 문제가 아니라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몸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럼 새로운 몸의 관계면 우리가 성경 구절이 뭐가 떠오릅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바로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누구라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러한 성경 구절이 이제 머리에 필름처럼 지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막 지나갈 겁니다. 그 새로운 몸의 관계 하면 이 성경 구절이 막 스쳐 지나가면 이제 실마리가 풀려져요. 실마리가 풀려지면서 어떻습니까? 아, 새로운 몸의 관계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게 바로 새로운 몸의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다? 신랑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 영적 신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부다운 신부인가 하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인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이것들 정말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믿는 것들 하루에도 수십 번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영적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적 신부인 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근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 번 이혼당해도
마땅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못난 인간.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어서 돌아와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집 나간 바람 피운 마누라를 향해서 손을 벌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선지자 가운데 바람난 아내를 기다린 누구였습니까? 네? 네, 호세아 선지자 다들 알고 있죠? 그 여인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 나간 그 마누라를 또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와고 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오지랖도 넓지. 이 창녀 같은 여자를 왜 바람나서 나갔는데 또 데리고 와서 살고 또 데리고 와서 또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또 어떻습니까? 살아. 또 어떻습니까? 애까지 낳았어. 근데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 아이고 참 나 같으면 그런 여자 같이 살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 피우는 그 아내는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람 피우고 있다. 아니요 목사님 나 바람 안 피운다니까요. 아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니다. 날마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바람 피우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 신분,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신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 있다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서 그 예수님과 한 몸의 그 관계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고 이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왜는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있게 된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천국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했다 안 했다?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신부를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시고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어떻습니까? 죽으셨다는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돼야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어떻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데리고 왔을 겁니까? 못 데리고 왔습니까? 못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내 신랑은 아무개 누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게 육의 신랑이지. 아시겠습니까? 육의 신랑 우리 믿음으로서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어느 때는 행복해 주죠.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이 인간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을 만났는지 몰라 하고 자기의 그 완악함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인간은 근데 마음에 들 때는 여보 이렇게 말했다가 어떻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 인간 내가 뭐 때문에 만났는지 모르겠다. 뭐 수도 없이 그냥 같이 살면서 그런 마음 몇 번씩 막 갈아엎고 뒤엎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시작.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이겁니다. 오직 부부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믿음으로서 사랑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서로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한 몸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각자 자기 몸을 행복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서 사랑이 있을 때만 서로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한 몸의 관계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할 때, 오직 나만 사랑해줘야 돼 하는 그런 모습 바라볼 때, 자기만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자기만을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아주 완악함, 못돼 먹은 이기적인 속성,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는 그때만 사랑의 그 느낌이 있을 뿐, 자기 행복을 해방하는 그 장애물로 여겨지는 순간은 내 인생에 치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대상으로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완악함과 함께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참 허술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만 가능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하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너무 가치를 아주 귀에 금은 귀걸이, 코에 금은 코걸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을 이뤘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날마다 바람 피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냐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완악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의 완악함을 찾아내서 그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와의 데이트 시간이다? 예수님과의 데이트 시간. 그러면 예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냐는 것이죠. 앉아있으면서 그냥 집에는 내가 TV를 켜놓고 왔는지, 내가 뭘 얹어놓고 왔는지, 빨래를 쌈딱 어떻게 했는지, 빨래 세탁을 돌려놨는데 오만 잡동사니 그 모든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예배 시간은 우리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늘 외쳤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트 시간이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단대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이 완악함을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빛이 나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정당한데도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아예 정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알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늘 내세우는 그 모습 보일 때 쉽게 표현하면 자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교회 늦었냐, 왜 교회 빠졌냐 하면은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핑계대고 자기 정당성을 날마다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버림받은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때는 이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존재. 버림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마음의 신랑이 아닌 항상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신랑이 아닌 항상 다른 것을 그것을 두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 것.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향해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앞에서 데이트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왜 답변을 못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주님과 우리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 데이트하는데 좋은 거 봤습니까? 우리 미리 왔을 때? 아니 데이트하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는 거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미리 왔을 때? 또 데이트하는데 멍하게 가만히 앉아있어. 아 이거 봐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나 좀 보라니까. 데이트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아닌 겁니까? 멍 때리다 그냥 졸고 있어.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몸은 앞에 나와 앉아있는데 전혀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그냥.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한 몸의 관계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 자격도 없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신부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인 겁니다. 시작.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근데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인상을 씁니까? 왜 그렇게 감사가 없고 인색하십니까? 우리 미워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 미워서 예배 시간, 주님과 약속 시간인데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빠뜨립니다. 엉뚱한 데 가서 바람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워서 이혼 증서 버림받아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만 번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바라보면 바람나도 한참 바람난 거예요. 세상 바람난 사람 욕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바람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람나지 맙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남편 아내 몰래 그냥 바람 피운다 그걸로 말한 게 아니고 영적 신부인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데이트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말라. 이 시간은 예배 시간,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데이트하는 시간에 나와서라도 데이트하면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도 못한 그 사람 자체도 어떻습니까? 바람 피우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냥. 난 신랑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이혼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서두의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바람 피우면 천국 못 갑니다. 이혼하면 천국 못 가요. 왜?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아시겠습니까? 이혼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과 이혼하면 우리 믿는 것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에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 그런데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답변에 성경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줄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한 몸의 관계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신부의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기뻐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사는 그가 바로 신자이고 신부입니다. 그런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혼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소두에 묻는 것 우리가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육신의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도 내가 인본주의 신앙에 젖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를,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 들으면 다 시험 들고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타 종교에 가서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미 영적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그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갈라놓지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누리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과 결별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언해야지 육신의 관계 이혼 문제를 가지고 증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근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미 벌써 우리들의 생각은 아니 나는 이혼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못 간다.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나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 이제 내일 다음 주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지 못해서 그런데 고자와 천국이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고자가 아시죠? 남자 성기능 발휘 못하는 걸 두고 고자라는 말하는 겁니다. 고자와 천국 관계. 그 세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고자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혼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질문에 육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함정에 빠져들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직도 세상 것에 젖어들어 있으면 내가 이혼을 내 진짜 인간하고 살기 싫은데 이혼해 마라. 아직도 내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세상 것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과의 도전을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다니까 이게 말이 떨어지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신부인 내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왜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냐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영적 신부야. 그러면 영적 신부인데 우리 믿음으로서 모다가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앞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감사와 기뻐할 것뿐이란 겁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와서 싸우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냐 이거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감사,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 참석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세상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신앙, 내가 만든 예수를 만들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내가 만든 예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우상 예수 믿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뭐라고요?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제발 좀 바람 피우지 마시고,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고, 이 데이트 시간에 딴 점 피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이혼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소디에서 우리 미리부터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거기에서 이미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육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거의 8, 90%일 거예요. 아니 100%라 해도 아니 그런 건 너무 하지.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우리 벌써 내 생각이 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를 다들 이 시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인본주의에 빠져들면 사람 중심주의, 세상 중심주의로 이 성경 말씀 풀면 다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지옥에 떨어진지 아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노릇하고 어떻습니까? 권능을 행했다 하였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한결같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바깥 오던데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교회 다니더라도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복 받기를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미 나는 세상 복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고생, 내가 어떻습니까? 자처에서 고생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해서 고통 당하는 것이지, 우리 미니모스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필요한 거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음행한 바람 피우는 그런 신부로 살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헛다리만 짚고 그냥 세상 중심 관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것을 세상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미리 워스터께서는 오직 내가 이 성경 이거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신부될 자격도 없는데 나를 신부의 자격으로 맞이해 주셨어. 한 몸을 이루셨어. 어떻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더 스릴 넘칩니다. 고자와 천국입니다. 고자라고 했을 때 남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미디어들 이제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면 고자에 대해서 묵상하실 바랍니다. 고자하면 남자의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고자와 천국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다 고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또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늘 머리에 새기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결별하면 우리 미리 것들 천국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것들 다음 시간에 전할 말씀, 고자가 되어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각자 이제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하, 고자가 뭔지 이제 알아. 이 고자에 대해서 성경이 또 널려져 있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과 이혼하면 지옥에 간다. 이혼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이혼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는 육신의 이혼 문제를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든 성경을 이제는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 신부인답게 바람 피우지 말고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 기뻐, 찬양하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